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우리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평안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셨다가 이 화요일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고심하며 나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새벽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내렸던 이슬을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순종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교회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데 오늘도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창원동지방의 교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적으로 지금 병든 자 아픈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이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손도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년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치유와 또한 충만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우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하시네. 무거운 힘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시는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자 큐티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사람의 사연하니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전개되는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수많은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무엇을 직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좀 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 우리 기독교 절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이 사순절기에 해당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가 19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게 순환 예고라 그랬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뭐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적으로 이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 묵상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공식적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고요. 17장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공식적인 순환 예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예고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조차도 예고한 그 사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 심경은 어떨까요? 그냥 마냥 기뻤을까요?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명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탔을 거고 예수님이 더욱더 당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시고 여러 면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비장함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전혀 이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상반되는 또 스토리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20절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이거? 인사청탁이잖아요. 인사청탁입니다. 아는 것처럼 뭐 본문 여자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우리가 다른 동행 본문에서는 뭐 샬롬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뭐 천수로 따지면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가족 집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건설한다고 이제 철떡같이 믿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들이 생각한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마치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나오는 우리 마카비 혁명 그런 것처럼 모든 외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진짜 왕으로서 예수님을 고대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서로 친척 가족이니까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왜? 제가 말했죠. 전문용어로 삔뜨가 안 맞잖아.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동상이몽이죠.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 제자들의 생각과 비전이 틀린 거예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제가 심생각하면 다윗과 요나단 그 전태식 황국명 목사님의 그 곡들은 대부분이 십자가 부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뭐 이렇게 하면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그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 보면 이 사순절기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가시는 그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예요? 정성길 가는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애들이 철 모르고 그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정 앞에서 애들은 서로 뭘 먹을까 다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이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 뭐요?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 깨닫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도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뭐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전혀 못 깨닫는 거고, 제자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 하는 일 뭐겠습니까? 설교 아닙니까? 그죠? 평생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했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와 여기도 있는 것처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그런 것처럼 교회는 와요. 그런데 말씀이 스며들지 못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 신우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언어와 모습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야? 주위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자로 맡기더라도 목자가 뭐예요? 영혼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돼봐야 목사의 마음을 알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24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쟁기 대하여 분이 여기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우쭐대고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사건 알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는 이 뭐 어떤 이게 혈족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어깨에 막 목에 막 기부스 들어가 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씩씩거리는 겁니다. 쟤들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까불고 있네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고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만 속이 타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즉 높은 곳에 진짜 뭐 영의정 자기정 되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원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라. 왜냐?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대속의 제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매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는데 뭔 거기에서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내가 왕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제가 말했죠. 주인이 되는 것과 주인 의식은 틀리지 않잖아요. 종이지만 생각은 주인 의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도들 다 있을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딴 거는 다 가는데 제가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의자 정리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는 거하고. 제가 6년을 그거 하는데 못 고쳐요. 지금 같이 정리를 하죠. 목장 모임 마치고 아니면 모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죄송하지만 열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매일 이 새벽이나 하고 나면 기도하고 가든지 목장 모임 하든 가든지 나는 이거 진짜 열받아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하겠는데 화분 정리든 뭐 이런 걸 하겠는데 주일날에도 저 밥 먹고 나면 그거 하면 저 의자 정리 가지런하죠. 하죠. 담임 목사가 지금 이거는 진짜 제가 못 참겠어요. 진짜 국민 학생들도 못하는 거예요. 본당에서도 본인 그거 하고 나서 주보 그대로 놔두고 성경책 그대로 놔두고 이래놓고 뭐 성령충만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진짜 이게 몸 불편하시는 김창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이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멀쩡한데도 그냥 의자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성경책이고 뭐고 이거는 제가 진짜 화가 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이거는 제가 좀 감정이 있는데 아닌데 6년을 이야기했는데도 못 고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요. 기본기는 우리 하자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이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데 종이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 앞에 낮춰야 이게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는데 우리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절찬리에 저는 이제 뭐 지금 뭐죠? 그 박보검이하고 그 아이유 나오는 뭐 폴싹 뭐 망해수단가 뭔가 하여튼 제주도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 해가지고 한 편 이게 봤는데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에 그걸 봤는데 그거 보니까 도동리인가요? 제주도에 도동리인가 있어. 거기에 어촌계장을 하는데 그 어촌계장 자기 했잖아요. 자기는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안 돼. 처음에는 됐다가 나중에는 민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여주인공이 아이유인데 가수 알죠? 아이유. 근데 걔가 뭐예요? 끊임없이 섬기고 말없이 가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 안 시켜준다고 해서 이런 교회도 있나 하면서 교회 욕하고 목소리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이 완전 새로운 스토리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알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외로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라는 것은 신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뭐 맹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벌받은 사람이다라고 낙에 찍힌 사람인데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딱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부활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양관들이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거는데 어떻게 병신 아닙니까?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누구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번이 아니죠. 자,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똑같은 본문이 두 번이나 크게 됩니다. 이 말은 간절함.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열쇠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간절함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요술램프 진리처럼 그냥 인간의 길을 향하고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것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자 그러는데 왜 안 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사사기 보세요. 350년 동안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짓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여 주여 주여가 29절 그죠? 31절 33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나라야 주의 삼차가 이거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성 프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통성은 우리나라 고유명사예요. 영어로 됐습니다. 통성. 프레이어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통성이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가면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교회나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새벽마다 그러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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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고서 그들도 가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영화 보면 주여 주여 해요. Lord Lord Lord가 아니라 한국의 주여를 전 세계 선교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야성이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김치가 우리나라인데 중국이 짝퉁 나오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게 스프랑콜리즈마이라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긍휼하게 이 맹인을 보시고 스프랑콜리즈마에 그들의 눈을 여시니 안수하셨겠죠. 곧 보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결론이지 눈이 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 뜨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즉 오병이를 경험하고 칠병이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매초를 경험하고 일을 했지만 결국은 뭐요? 모압 평지에서 아니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 60만 3,550년 가운데에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기적과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화가 없으면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적어도 우리 경찰청 신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열쇠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개사께 다녀오는 우리 또 요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전하는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또 연애 우리 실행부 외에 우리 연애 또 일을